사랑합니다. 혹시 주변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또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온 충현의 가족들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또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은, 광복된 지 76주년 되는 날인데, 그날 이 땅에 주께서 비추어 주신 빛, 그 빛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얘기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기가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는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말에는 친근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권해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은 그것을 권해준 사람을 믿고 받는 좋은 관계에 있는 상태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 전까지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신학적인 기초들에 관해서 탄탄히 이 기초 다지기를 했다면,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어쩌면 바울은 바로 이 권면, 옥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됐는가,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됐는가, 이 얘기들을 차근차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라. 어떤 말씀을 바울이 이전에 했습니까? 너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자녀가 되었다, 기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막힌 담들이 다 무너졌다, 함께 지어져 가자, 함께 살림을 받았다, 이런 일련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신학적인 기초들을 다지고 다진 후에 바울은 드디어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바르게 살자. 오늘 이 말씀이 같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충현의 가족들과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르게 살자라는 말을 조금 멋진 표현으로 바꾸었는데, 합당하게 행하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걸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맞다, 적절하다. 또 이 단어 밑에는 정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행하여. 그 형편에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 알맞게 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라, 바르게 살라라는 교훈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다음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조언을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2절, 3절을 읽으실 테인데 4가지를 찾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못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하면서 4가지를 찾아 보십시다. 펜 가지신 분들은 4가지를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개 찾으셨습니까? 어려우셨죠? 이게 원문을 번역을 하다 보면 이 수식어들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뼈대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 2절 3절이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4개 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두 번째 오래 참음으로, 세 번째 용납하면서, 네 번째 힘써 지키면서 합당하게 행하라. 체크해 두셨습니까? 다시 한번, 겸손과 용서는 두 단어인데 한 단어처럼 묶여져 있습니다. 의미가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로 합당하게 행하라.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이 두 가지가 합당하게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용납하는 게 무척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죠? 마지막은 힘써 지키는 건데 사실 힘써 지키는 것만 갖고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네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겸손과 온유로 합당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겸손과 온유로 그랬는데 이 로는 겸손과 온유를 지니고 다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 몸 어딘가에 지니고 있어서 필요한 때에 빨리 정확하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필요할 때가 있죠. 예컨대 운전을 하다가 도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요 하고 못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겸손과 온유, 나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자기 지갑을 꺼내서, 여성 같으면 핸드백 안에서, 남성 같으면 손지갑 안에서 그 지갑을 꺼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핸드폰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정확히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 겸손이 필요하죠. 이 겸손과 온유는 묶여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참 이탈하기 쉽습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보다 높은 곳으로 나를 자꾸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 돼 있냐면 대적하신답니다. 그냥 교만한 자 싫은 게 아니라 대적하신대요. 가만 안 두신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겸손이 작동하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지난 며칠간 삶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만해지죠. 우리가 교만해질 때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만한 환경이 전혀 없는데도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죠. 그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합당히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이 요소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 중에 이 결국 행하는 일, 아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힘써 지킴으로, 무엇을? 하나된 것을,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장 크게 어우르는 개념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일체가 되는 일들이 자꾸 내 주변에 생기는 겁니다.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아니라 뭉쳐지고 하나가 되고 세워지는 일들이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합당하게 생활하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한테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거의 동일한 문맥의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기 전에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같이 이동해 보시고요. 빌립보서 2장 3절 부근으로 이동해 보십시오. 조금 뒷면, 좀 뒤니까 몇 장 뒤로만 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요, 이 하나됨, 유니티라 그러죠. 하나 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 되게 하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그 마음은 5절로 가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 낮춤을 보여주는 거죠.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자기를 비우고 낮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3절을 보시면 자, 우리 3절을 볼 테인데 거꾸로 볼 거예요. 3절 끝부분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받침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 안 피신 분이 한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막 좀 보겠습니다. 자막 2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가르침 여러분 아시죠? 이 가르침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리지 마시고요.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오직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뭔지 보려면 겸손하지 않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마음은 또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마음은 뭐냐면 다툼과 허영이란 말이죠. 겸손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허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드러내어서 언성 높이고 싸우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것, 그저 속에 있는 분노 등으로 다툼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주변의 평안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허영도 마찬가지죠. 헛된 영광, 자기를 추구하는 게 참 많은 겁니다. 이 허영이라는 거요, 우리가 그냥 이제 사치하는 거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이 허영은 사실은 인생 전체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교만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겸손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허영을 버리신 거예요. 헛된 영광을 버리시는 것, 자기를 비우셨다. 헛된 영광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본체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싶은 그 자리에 두시는 것, 그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겸손입니다. 자,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은 온유를 좀 조명해 보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가 인간의 허약함을 유도하는 덕이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온유는 허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애써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온유는 절도 있음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의 근간이 중용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화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화를 안 내는 것도 아닌 게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화를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를 적절히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의로운 분노,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에 그 불의에 화를 낼 수 있는 신사다움, 여유로움, 그 가운데 있는 힘있고 유연한 모습을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고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갖고 오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온유를 찾을 수 있죠. 민수기 12장 3절 자막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얘기했죠. 모세가 어디 연약합니까? 모세가 어디 화 한 번도 안 냈습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우리가 지니고 다닐 것이다.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갈 때 겸손과 온유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꼭지를 마치면서 중년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중년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온유와 겸손을 지니고 다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이거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용납하다 속에서 이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의 길이를 생각해 볼 때 이것까지 다루기는 좀 벅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용납하다의 의미는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제가 막 이제 신앙적으로 막 깨어지고 깨어날 무렵에 저에게 믿음의 이 선배가 있었는데 한 가지 교훈을 이렇게 실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참 많이 유익했습니다.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탁 틀더니 빨대 있죠, 스트로우, 빨대를 거기다 이렇게 직각으로 딱 대보라는 거예요. 대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살짝만 각도를 만드니까 물이 그냥 글로 쭉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뭐를 느끼니 그랬는데 정말 느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내가 못 받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즉각 거부하려는 마음으로 있으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접촉은 강하게 되고 있는데 내 안으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못 들어오도록 꽉 막아버리는 게 아닌 상태가 용납하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어주는 거죠. 특별히 용납하다의 의미를 바로 규정하면 이해해 보려는 진지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여는 것이 용납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용납하는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납하는다는 것은요, 용서하기 직전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거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설교 가운데도 용서하는 것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조금만 열고 보려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첫걸음을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 이전에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로버트슨이라는 이 헬라어 전문 학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학자죠. 사실은 이 서구 사회에는 이런 좀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인데요. 이분이 헬라어 문법이라는 아주 꽤 영향력 있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용납하다라는 헬라어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서로에게 모난 행동이나 말투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다.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잠깐 참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 이것이 용납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발짝 뒤로만 물러서서는 안 되고요, 이해해 보려는 진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동의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저 얘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나는 거부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잘 들어보려는, 이해하려고 들어보려는 이 마음은 놓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을 고치면서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용납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납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냥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 사랑 가운데 용납을 하면 용납의 용량이 넓어집니다.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용납하는 용량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갇히고 막히는 거,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용량을 우리에게 채울 때 조금씩 더 용납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용량을 채움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용납이라는 것을 오늘 원어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좀 연결을 했죠. 이해력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해 폭이, 이해해 보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총명이 뭡니까? 이해력이 늘어나는 것이 총명의 주요 부분이었죠. 이 성경적인 총명의 이미지는 그래서 이해력이 넓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해되는데 강줄기가 이렇게 만나는 모습으로 이 성경이 그려져요. 제가 이제 충영강단을 맡은 지 4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가끔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라는 곳에 가보게 됩니다. 참 좋아요. 이제 강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법에 경관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세계 참 어느 곳 못지않게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두 강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해, 용납 이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 묵상을 하는데, 사실은 건너편 쪽에서 보면 더 좋더라고요. 두 강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물안개 공원이라 그러나요? 그런 쪽에서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휴가 때 정선에 갔었습니다. 정선에 가니까 아우라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참 재밌었습니다. 아우라지는 어우러지다의 그 지방 말이라 그래요. 아우라지, 어우러지다. 두 물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큰 강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내천 정도 되는 이 조그만 이 천 같은 게 두 개가 만나는데 그 어우러짐이 이렇게 보여요. 어우러짐.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아우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하면서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은 그 사랑 속에 나는 너를 매일 용납하고 있다, 나는 너를 매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용납하는 용량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합당하게 살기 위한 조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힘써 하나가 되자, 하나 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같이 한번 3절 우선 암송하듯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서 명령은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근데 힘써 지키라 그러면 이 내용이 불분명하죠. 무엇을 힘써 지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 되게 하셨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해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자, 이제 내용 마음속에 담아 두셨습니까?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심의 주어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많이 못 다룰 부분이 4절, 5절, 6절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성령 한 분. 이제 4절은 성령, 5절은 성자, 6절은 성부 한 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이 그를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성령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게 임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사역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하도 많아서요, 우리의 이 신앙을 위해서 노트처럼 정돈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좀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우리의 기도와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되는 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요한복음을 쭉 나누면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거 한 꼭지로 정리하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힘을 얻는 기도, 힘내는 기도 말씀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그 힘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네 꼭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까요? 4절로 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같은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을 깨닫는 자는 그 비밀에 힘이 있어 무기가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하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네가 맞추면 하나가 돼, 나에게 네가 맞추면 하나가 돼, 이거예요. 대부분 다 이걸 주장합니다. 네가 나에게 맞추면 우린 하나가 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나에게 맞추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고, 옳은 나에게 네가 맞추면 문제없어.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그거보다 조금 발전한 모습은 뭐냐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네가 조금 양보하면 하나가 될 거야. 이거 두 개 다 안 돼요. 네가 나에게 맞춰라 라는 것은 일종의 독재이죠. 어떤 순간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하나 된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건요,
같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끝까지 하나 되는 겁니다. 저는 21세기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세속화될수록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가르침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신선했습니다. 사랑, 믿음, 겸손, 온유, 너무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믿음 세상에도 있어요. 성경이 가르침과 다 이렇게 틀어놓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 세상에 많아요. 왜곡된 사랑들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없는데 성경 안에 아주 빛나는 교훈이 있어요. 소망이에요. 세상에도 소망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보면 저거 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과 함께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소망에 더 철저하며 이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된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가 되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할 때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사실 성령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같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요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성취되면 똘똘 뭉쳤다가 그 사람들끼리 또 싸워요. 또 분전합니다. 소망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목적만 같기 때문입니다. 신념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뭉친 사람들은 제대로 뭉친 겁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소망합니다. 중년의 모든 가족들이 같은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같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이 방법이 하나 또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줄의 1차적인 원어 의미는 힘줄이라는 의미입니다. 단단한 줄이란 말이에요. 근육과 근육을 이렇게 묶어주는 힘줄처럼 아주 뗄 수 없고 끊기 힘든 줄을 매는 줄이라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매는 줄은 로마 군대가 방어 체계를 갖춘 모습을 매는 줄이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얽어매지는 않았지만 로마 군대가 방어 체계를 갖췄을 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음새가 굉장히 강해서 적군이 쉽게 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로마 군대의 방어 체계를 얘기할 때 매는 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원래 독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 이 문화에서는 이 매는 줄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가족,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딱 뗄 수 없는 가족 관계로 뭉쳐지는 것도 매는 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의 매는 줄도 마음속에 두었겠지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얽어매고 있는 그 줄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묶여 있었잖아요. 매는 줄. 묶여 있으니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묶여 있어서 불편한 줄 알았는데 그 매는 줄이 평화의 매는 줄이 되다 보니까 이 줄이 생명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디에 매여 있을 때 불편하다,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엇인가에 매어 놓은 그 줄이 평안의 줄이라면
그 줄은 나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묶은 속박의 줄이 어떻게 평안의 줄이 됩니까? 그 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 줄을 예수님이 묶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면 그 줄은 평안의 줄이 되면서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란 말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샬롬, 평안을 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안만 매는 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매는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보십시다. 자막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줄이란 뜻. 똑같은 말이에요. 매는 줄이란 뜻이에요. 사랑이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매는 줄이 평안에 매는 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줄이 평안하게 매여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매여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것이 생명줄이죠. 근데 나하고 예수님 사이만 매일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매는 줄로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같이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도 똑같습니다. 4차 대유행이 되면서 영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올 초에 역시 대유행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가지 성도님들에게 이 권면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역이 탄력적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 되어야 된다. 2번째, 계속 진행하자. Keep going. 뭐 방해가 있다고 주저앉지 말고, 방해가 있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계속 하자. 늘 기쁘게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늘 힘있게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3가지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권면했습니다.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이 함께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계속 같이 가게 하는 겁니다. 낙오되지 않고 붙들어서 같이 매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론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바울의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충영교회의 어떤 이 담긴 이 위치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모르던 또 더 깊은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충영교회는 언덕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이 세워져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이런 위치를 가졌습니다.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혼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빛나는 겁니다. 우리만 빛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같이 일어서야 됩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같이 도와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져야 됩니다. 그 평안의 줄로 매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위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혼자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된 한 교회가 별 힘이 없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평안으로 매는 줄로 매여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은 성령께서 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면서 힘들 때일수록 바르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충영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민족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